아멘. 삼국지에 보게 되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또 소개되어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적벽대전은 중국의 위촉오 이 삼국시대 때에 위나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또 계속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 역사에 가던 중에 위나라 조조군이 이제 맞서서 오의 손건과 촉의 유비가 연합해서 이 조조군에 대항하여 양자강에서 전투를 벌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 적벽대전의 백미는 아마도 이 총나라의 책사였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늘의 동방풍을 불어오기를 비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촉과 오가 이 위에 이 조조군과 맞서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뭔가 하면 화공법을 쓰는 거죠. 불로 모든 배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이 지금 정반대로 불고 있는 겁니다. 촉과 오 이 연합군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조조군을 향하여 바람이 불 때 이 불길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제갈량이 이제 목욕 제기를 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드린 지 사흘 만에 정말로 거짓말같이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참 그 영화의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멋진 장면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조조군을 향하여, 위나라 조조군을 향하여 촉과 위가 이 촉과 오의 연합군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겁니다. 설마하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제갈량의 초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촉과 오의 연합군은 이 화공법을 써서 조조군을 완전히 그렇게 대파하는 이 적벽대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대 과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제갈량이 실제로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기보다도 이 제갈량은 천문과 기상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반드시 동남풍이 불 거라고 하는 경험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기상에 관한 이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공법에 대한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될 만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또 습득하고 지혜들을 우리가 갖추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때로는 광야로 던지시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으로 던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소망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족하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총 성경에서 가장 장으로는 긴 장인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66장은 세 덩어리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을 내서 꼭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주변의 열방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35장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당시의 제국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아수르의 침공을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쫙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장부터 긴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 시대는 아니지만 이사야는 15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모습을 바라봅니다. 150년 후에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1차, 2차, 3차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0장까지 다양한 말씀으로 쫙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3부의 내용이 시작되는 40장도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 우리 본문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그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쫙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열방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강력한 나라 가운데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제사장 나라인데, 통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미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도 보잘것없는 것이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상 권세도 결국 덧없는 것임을 쭉 26절까지 소개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27절로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무슨 힘? 새 힘, 새 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님 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새 힘이라 지면 좋겠다. 그래서 새 힘이라 지었어요. 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새 힘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27절보다 쉽게 번역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포로지에서 참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뒷짐지시고 왜 모른 체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분입니까? 하나님 무능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놀라지 않으신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이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피곤함을 모르시고 곤비함을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으키는가 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번역상으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역사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이것은 마치 녹수리가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타고 비행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신비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부분을 나눌 때 소개하는 것은 참새와 비교하는데, 참새 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날개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퍼덕이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이 참새인 것이죠.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는 사실 난다는 것보다는 비행하는 겁니다. 활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일 뿐이지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는 건 아닌 거죠.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면 셀수록 태풍 앞에서도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수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이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도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새 힘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번역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여기서 오직 앙망하는 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 코웨인데, 이 코웨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원형은 카와입니다.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무작정 그냥 시간만 축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이게 카와예요. 카와,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과 기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기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게 앙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한계를 지는 우리에게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새 힘을 주실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새 힘에 대한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 가지 차원의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그래서 영적인 새 힘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단의 권세와 죄악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감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육체적인 힘을 주시는, 육체적으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새 힘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 수 있겠고 또 육체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 육체적인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역사했던 그 사사 삼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어떤 새 힘을 주시는가 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으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삶의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능히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꺾이고 새봄을 향하여서 새봄이 시작이 됐죠.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질병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추위와의 싸움에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새봄에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엎기는 새봄을 맞이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다시요. 뭘 주신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새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처럼 살게 된다. 한계를 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또 이 새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며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린 다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압니다. 열심히 사시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봄을 맞이해서 삼라만상이 활기차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신이 지쳐있고 피곤한 한계 가운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넉넉하게 이 새봄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